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97절에서 112절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19편 97절에서 112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97절에서 1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으로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를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 구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행하려고 올무를 누웠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이 빛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며 참된 지혜의 근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매일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또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다녔다고 하지만 또 많은 훈련을 받아봤다고 하지만 정작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또 중요한 결정할 상황을 맞이했을 때 생각보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기보다는 내 경험과 또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오늘 이 시간 고백합니다. 본문 97절과 98절에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아멘. 그렇다면 나는 주의 법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랑해서 하루 종일 말씀을 외우고 읊조리고 항상 주의 계명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에 다짐하는 고백을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101절에서 103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사람은 선에 속해 악과 싸웁니다. 악이 어떠한 모양이든 간에 또 작고 크던 간에 절대 용납하지 않고 그 악을 거부하고 멀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악과 타협을 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또 타협과 합리화를 만들어서 악을 수용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뜻하심을 바로 알았다면 이제는 거짓과 악을 멀리하고 완전히 떠나야 합니다. 신앙은 고백하며 매 순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냥 한번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신앙을 매일매일 그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잊지 않기 위해서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세워가고 새겨가는 것입니다. 묵상이라는 의미는 계속해서 되새김질한다라는 의미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기며 묵상할 때에 말씀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와 은혜 그리고 기쁨을 찾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악과 거짓과 타협하지 않고 싸우며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또 중직자들도 모든 어떠한 직분을 가진 자들도 모든 성도님들도 매일매일 이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성과 나의 의로 살아가고 정죄하고 판단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그 은혜를 깨닫는 것은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내가 그것을 깨닫고 묵상하고 겸손히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묵상함으로 또 그 안에 감춰진 놀라운 진리와 은혜의 기쁨을 찾고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 105절과 106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발의 등이요 가는 길에 빛이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백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했다라는 그런 다짐이에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할 때 은혜를 주세요.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말씀 듣고 적당히 예배드리고 돌아가면 우리는 진정한 그 하나님의 오묘하고 달고 엄청난 그 은혜들을 깨닫지도 누리지도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시간 우리의 마음의 밭이 길가에 그냥 가시덩굴에 뿌려진 말씀에 그런 씨앗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마음밭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합니까? 정말 그렇게 되나요? 사단이 그냥 결코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그렇게 두지를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그 마음을 지키며 살 수 있게 절대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나를 넘어뜨리고 좌절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유혹과 시험과 낙심과 절망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까지도 괜찮겠지만 어떨 때에는 생명의 위협을 가하기까지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이 사실입니다. 109절과 110절에 보면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요, 사단이 항상 나를 생명의 위기 가운데 있게 하지만 그렇게 있게 했지만 결코 굴하지 않고 주의 법도에서 떠나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어서 111절과 112절에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시편 기자는 주의 증거는 자신의 모든 기업, 재산으로 삼았고 가장 즐거움이다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나의 의지와 마음처럼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항상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기 위해 마음을 기울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즉 애를 써서 엄청 노력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엄청난 이 고난의 상황에서 사단이 풍파와 엄청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모진 풍파를 우리에게 불고 있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고 그것 또한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입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고 듣기 위해서 엄청난 애를 썼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주시지 않는다면 그 애를 쓰고 노력한 거를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떼를 쓰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뿌리 뽑고 회개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고난과 어려움 아니면 지금 당장 눈앞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신앙생활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에 마음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애도 쓰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냥 적당히 말씀을 묵상하고 율례를 지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인 주기철 목사님께서는 말씀하신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려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일사각오란 한 가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비장한 각오와 결단을 의미합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그 한 가지가 지금 무엇인지 우리 자신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는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 가지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으로 우리가 일사각오의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더 나아가 일사각오가 나의 의지에 있지 않고 주님이 지으신 십자가를 내가 이어 짊어지고 가는 것임을 기억하며 나도 내 삶 가운데서 주님의 십자가를 이어 짊어지고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또 그 안에 충만하게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누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또 붙들며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가 오랜 기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말씀의 일상 가운데 말씀을 멀리했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영원하며 참된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꿀보다 단 그 말씀의 은혜와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생기고 또 말씀보다 눈앞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그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이어 짊어지고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애를 쓰고 정말 귀 기울이고 마음을 전심으로 주님께 드리며 그 말씀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 주님께 기도합니다. 오랜 기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린 지 너무 오래됐습니다. 바쁜 일상 가운데 말씀을 멀리했던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에 내 지식과 경험과 다른 사람들을 의지했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영원하며 참된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성의꿀보다 단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과 고난과 어려움이 살아갈 때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모진 풍파로 나를 넘어뜨리려는 생명의 위협을 하고 있는 그런 사단의 시험 가운데에서도 내가 그곳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주님의 그 십자가를 이어 짊어지고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보고 듣는 것에 마음을 기울이게 하시고 전심으로 애를 쓰며 주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마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를 알기에 힘써 나의 모든 것들을 드리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해의 목표하고 다짐했던 그 마음이 잊혀지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말씀 안에서 여호와를 알기에 온 힘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많은 환우들과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분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 힘든 시간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함께 마음을 모아 또 돕고 기도하고 찾아가 함께 울며 웃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대선 가운데에 하나님, 자와 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또 국민을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귀하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한국교회와 온 성도들이 그런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먼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와 온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갖고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하여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더사랑교회 가운데에 정말 이 지역에 또 이 땅 가운데 세우셨는데 하나님,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가는 우리 더사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써 여호와를 알기에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뜻하심을 바로 알고 우리의 마음과 애를 쓰며 주님의 뜻하심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런 사단의 아버지 괴략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며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주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의 반석 위에 서가는 우리 더사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시작하며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마음, 다짐했던 그 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며 그 마음을 다짐하며 나아갑니다. 시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아버지와 내 발의 등이요 빛이 되는 그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아픔과 걱정과 근심 가운데에 있는 분들 또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찾아가 주시고 주님 그들에게 위로와 사랑과 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고 가정이 회복되고 정말 주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찾아가 돕고 기도하고 또 함께 울며 웃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대선 선거 가운데에 정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념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또 국민을 위해 정말 헌신할 수 있는, 또 섬길 수 있는 참된 지도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지도자가 세워지고 또 지혜와 명철함으로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먼저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회개하고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의 이념과 생각을 먼저 내려놓고 정말 간절히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와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마음을 모아 주님께 또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개인 기도의 제목을 갖고 나와 간절히 정말 주님께 부르짖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합당한 때에, 주님의 가장 좋은 선하신 그때에 응답하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임하실 주님을